우리가 몇 주 전부터 예배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초강력 접착제라는 제목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물건과 물건을 단단하게 붙여놓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접착제라고 부르죠. 이 접착제의 역사는 지금부터 약 3,300년 전 이집트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집트 문명에서 두 물체 사이에다가 송진이나 식물의 액체를 넣었더니 두 물체가 딱 붙더라라는 걸 발견하는 것이 접착제의 시초입니다. 그 이후에 동물의 뼈를 막 끓여가지고 나온 단백질 성분을 접착제로 사용하다가 18세기에 들어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화학 접착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많이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볍게는 종이를 붙이는 프레서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붙이는 본드,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본다는 순간 접착제, 또 건축할 때 쓰이는 각양각색의 접착제 등 정말 다양한 접착제들이 질비합니다. 요즘에는 이 접착제의 성능이 얼마나 뛰어난지요. 이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 때에 강판과 강판을 붙일 때 혹은 강판과 플라스틱을 붙일 때도 접착제를 사용한다라고 해요. 심지어 우주 왕복선인 콜롬비아호를 만들 때에도 그 왕복선에 방열 타일 32,000개를 접착제로 붙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접착제 없는 현대 문명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접착제는 건물을 건설할 때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보면은 신전이나 원형 경기장을 건설할 때에 화산재나 모래하고 석회를 섞은 시멘트를 접착제로 잘 사용을 했는데요. 요즘 건물도 마찬가지이죠. 뼈대를 세울 때에도 벽돌을 쌓을 때에도 아니면 외장을 꾸밀 때에도 내장 인테리어 할 때에도 접착제가 사용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건물은 그렇게 여러 재료들이 접착되어서 연결되어서 아름답게 세워지고 완성되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성도인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되어져가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에 보면은 성도는 함께 연결돼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나간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연결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접착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접착제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접착제를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으로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을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편한 상황은 아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제코가 석자인 바울은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사용하는 이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용량이 증가하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카오톡이 빠져나갈 수 없는 감옥이 됐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서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지만 그 안에도 인간관계가 고스란히 녹아있기 때문에 카톡 대인관계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대표적으로 시댁 식구들이나 처가 식구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섞인 며느리나 사위가 그런 고충을 많이 겪는다고 하죠. 시부모님과 남편 현장들까지 있는 단톡방 혹은 장인 장모님과 아내의 형제들까지 같이 있는 단톡방에 초대가 된 다음에 처음에는 그 가족들의 이 글에 일일이 반응도 해주고 답변도 해주었는데 너무너무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식구들이 많으니까 살짝 조용히 나왔더니 누군가 날 다시 초대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진다는 겁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단톡방이 퇴근 후에도 까똑까똑 이렇게 울리니까요. 24시간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톡을 카톡 감옥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요즘에 넘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 손안에 있는 이 전화기의 기능, 그것도 우리가 감옥이라고 부르면서 힘들어하는데, 실제 감옥에 있었던 이 바울은 얼마나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정도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법한데,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은 감옥에서조차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 감옥 안에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힘썼다는 것은 그가 쓴 옥중 서신으로 알려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에 모두 공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먼저 에베소서는 오늘 16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빌립보서도 보면은 1장 9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말하죠.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노라라고 말하죠. 자, 이번엔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써보낸 옥중서신인 빌레몬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을 갇힌 장소가 아니라 성도를 위한 기도의 처소로 바꾸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조차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이유는 그 성도들이 바울에게는 영적인 가족과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배우자가 빨리 죽게 만드는 10가지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고도 비만이어도 전혀 개의치 않는다. 둘째, 배우자가 술을 취하도록 마셔도 방관하고 매일 단 과자만 먹인다. 셋째, 배우자에게 절대로 운동하라는 소리 하지 않고 항상 가만히 앉아서 꼼짝 못하게 만든다. 넷째, 배우자가 기름진 음식만 먹게 한다. 다섯째, 짜고 매운 음식에 길들여지게 만든다. 여섯째, 커피는 항상 설탕을 듬뿍 넣어서 벌컥벌컥 마시게 한다. 일곱 번째, 배우자가 담배를 피워도 내버려 둔다. 여덟 번째, 배우자가 밤을 새워도 그렇게 일해도 자라고 절대로 권하지 않는다. 아홉 번째, 배우자에게 휴가 가서 좀 쉬자고 말하지 않는다. 마지막 열 번째, 배우자가 한 일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잔소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배우자의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 그런 남편과 아내는 안 계시겠죠? 아마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건강하게 될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실 겁니다. 왜 그렇게 고민할까요? 그래서 건강에 좋다는 것도 같이 찾아 먹게 되고 운동도 같이 하게 되고 이러잖아요. 왜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그런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가족처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또 대길이라는 공동체 아래서 함께 영적으로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인 가족의 건강을 돌봐야 돼요. 영적인 가족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돌볼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은 영적인 가족의 건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기도는 성도와 성도를 영적으로 연결시키는 접착제,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 성도를 서로 연결시키는 초강력 접착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 표현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고, 기도가 바로 우리를 한 교회로 연결시키는 초강력 접착제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요, 이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요소예요. 만약에 건물을 세우는 데에 벽돌을 쌓는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보통 벽돌을 쌓을 때는 시멘트를 한번 바르고 벽돌을 올리고 그 위에다가 또 시멘트 바르고 올리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 시멘트라는 접착제를 바르지 않고 벽돌을 쌓는다라고 가정해 본다든가, 아니면 판넬이나 목재를 붙이는데 접착제를 붙이지 않고 붙인다든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얼마 못 가서 건물은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건물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시멘트이든지 본드이든지 접착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와 성도로 연결되기 위한 접착제 기도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에 류상이라는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 110m 허들 경기에 출전했는데요, 금메달을 땄어요. 보통 이 육상 경기는, 특별히 단거리 경기는 흑인들이나 가끔씩 백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주된 종목인데, 동양인이 금메달을 땄으니 당연히 그에게 많은 귀추가 주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4년 뒤에 열리는 2008년 올림픽은 그의 조국인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어요. 많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었는데요,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갑자기 이 선수가 경기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 아킬레스건에 부상했다고 경기를 기권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중국 자국민들이 유상 선수를 막 비난했댔죠. 그 4년이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 2012년에 런던에서 올림픽이 열렸는데 이 선수가 다시 출전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만 예선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탈락해버린 유상이 4년 전과는 반대로 예선 탈락을 하고도 사람들에게 많은 찬사와 박수를 받게 됩니다. 그 예선 경기를 따다가 이 허들이라는 게 10m 뛰고 허들 하나 넘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첫 번째 허들에서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110m를 그렇게 달리는 경기에서 한 번 넘어지면 경기는 끝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넘어진 후에 일어나더니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천천히라도 끝까지 결승전까지 들어와서 한참 늦게 꼴찌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꼴찌가 된 게 분명하고 예선 탈락이 분명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의 모습, 4년 전과 달라진 그의 모습 때문에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었고 찬사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분명한 것 같아요. 이 만인의 성직자라는 별명을 가진 미국의 노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50대가 된 후에 자기의 그동안의 지식과 경험을 다 모아서 글을 쓰고 그 글을 책으로 출판하기 원했는데요, 원고를 가지고 이 출판사 다닐 때마다 거절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절당하고 계속 거절당함에 실망되었던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원고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사모님에게 말하기를 절대 이 원고를 쓰레기통에서 꺼내지 말라, 이거는 정말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쓸모없는 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이 목사님이 외출하자 사모님이 목사님 몰래 쓰레기통에서 원고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출판사를 찾아갑니다. 책으로 출판할 수 있겠냐고 물었죠. 그런데 이번에 출판사장이 원고를 쭉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걸 책으로 만들어서 몇 권이나 팔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가망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 만들어나 봅시다 그랬습니다. 그 책이 만들어졌는데 그렇게 저자가 포기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원고를 아내가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출판사에 가져가서 나온 책이 미국 전역에서 3천만 권 이상 팔리게 되었고요. 그 책이 그때까지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에 전환을 주었다라고 유명해진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역시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 분명하죠. 성도인 우리에게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접착제를 바르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집이 튼실하게 세워지고 절대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지 않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한 기도라는 이 초강력 접착제로 서로 연결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나가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기도라는 접착제로 함께 연결되어서 함께 세워져 나가고 있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접착제에도 이름과 종류가 많은데 이 기도의 접착제 중에서 어떤 기도의 접착제로 서로 연결돼야 될까요? 서로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가기 위해 서로를 위해 해야 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보통 감사라는 것은 감사할 만한 일이 있을 때 하는 것이죠.
누가 보기에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게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한 감사의 기도는 전혀 에베소 교회의 조건과 상황에 어울릴 만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떠난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에베소 교회는 거짓 교훈에 빠지기도 했고요, 그 교회의 지도자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기도 했고요, 나중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기도 했죠. 그런 상황과 조건만 놓고 본다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절대로 감사로 승화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감사의 기도를 그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기도할 때에 조건과 상관없는 감사의 기도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복음성가도 작사하고 시도 쓴 송명이라는 시인이 있죠. 이 시인이 썼던 나라는 시가 찬양으로 나와서 우리는 많이 부르고 들었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손해를 다쳐가지고 뇌성마비 장애를 얻었는데요, 이 장애 때문에 신체 발달도 잘 되지 않고 장애 때문에 움직임도 느리고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어요. 게다가 가정의 형편은 너무너무 어려워서 찢어지게 가난할 정도여서 잘 돌봐주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이 송명희 씨 마음 가운데에 불평과 불평이 겹겹이 쌓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를 쓰려고 펜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평의 마음이 가득한 송명희 씨 마음 가운데에 이런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마음에 주는 울림대로 써봐라.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셨냐면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다 이렇게 주셨어요. 송명희 시인이 그분이 왼손으로 쓰니까 왼손으로 토막연필 잡고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울림이 자신의 입장과 똑같았어요. 자기는 가진 재물도 없었고 가진 지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갑자기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런 말이 오는 겁니다. 성명의 시인이 그 마음을 받고 차마 받아 적지 못하고 하나님 나 더 못 쓰겠어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나에겐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이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계속 그 마음에 계속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찬양의 가사가 나라는 찬양의 가사인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알고 있는 서로의 일만 놓고 기도한다면 그 지체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조건과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 대한 감사의 기도라는 접착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서로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17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잖아요. 교회 성도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진 않겠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저들 안에서 더 자라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는 서로의 믿음이 더 잘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18절 이하를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는 특이하게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아무 때에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건데 뭐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하죠. 이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것을 보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지시기 이전에 제자들 중 누군가가 정확히 그 질문에 고백하기를,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기도하셨을 겁니다. 아버지,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보내신 내가 누구인지 아는 믿음을 가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후에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니 베드로가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보고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세워졌다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또 한 번 나와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때 베드로를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기도하셨는가?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절대로 예수님의 질문에 100점짜리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항상 언제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 자리를 뺏길까 이렇게 나를 날카롭게 세우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영광의 십자가의 길로 가려고 할 때 안 됩니다라고 가로막았던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에는, 신문 받으셨을 때에는 내가 저 사람을 몰라요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돈독히 하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2번이나 자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역시 낭망의 상태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베드로가 그때마다 다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더욱 온전하게 되어서 형제들을 올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게 되지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야말로 그냥 정말 훌륭한 사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집니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때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는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더 자라나기를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한 믿음을 위한 기도의 접착제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교회로 함께 세워지기 위해 서로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19절을 보시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에베소 교회가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지식적인 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경험적인 알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베풀어진 능력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의 지체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만나며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가 있거나 병든 지체가 있으면 더 그렇게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다시 벽돌을 세우는 것도 상상해 볼까요? 벽돌을 쌓는데 벽돌 하나가 깨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세상의 건물을 지을 때는 그거 버리고 멀쩡한 벽돌 다시 갖다 집어넣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버려지는 벽돌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거기다가 접착제인 시멘트를 더 많이 바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병든 지체로 해서 더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하면 주께서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수만 가지의 질병을 걸리고 안고 살아가죠. 사람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유인데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질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면은 그냥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왜인지 모르는,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병에 걸리는구나 라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이 소경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픈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일까요? 부모의 죄 때문일까요? 그때 예수님 대답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해서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인 목적으로 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시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을 위한 특별한 영적인 목적 때문에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질병은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리는 질병,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걸린 질병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하는 죄 때문에 걸리는 질병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질병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질병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으니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대로 서로 고백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그 고통이, 그 병이 덜어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범죄의 결과로 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면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주께서 죄도 사해 주시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체 중에 연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이분이 왜 병에 걸렸는지 모르죠. 세 개의 경우 중에 어떤 경우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무조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고치시고자 하시는 죄 때문이라면 죄를 고백하고 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고치실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하신 것이라면 주님께서 하실 때 그 눈면자가 눈을 뜨게 된 것처럼 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벽돌에 깨진 부분에 접착제를 더 채워서 건실한 하나님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는,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접착제를 서로에게 잘 바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한 통계에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핸드폰을 3시간 정도 사용한다라고 해요. 평균적으로 24시간 중에 3시간이니까 적은 시간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핸드폰보다 기도가 훨씬 더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걸 아십니까? 핸드폰은요, 비싼 요금제를 내야 무제한 통화와 무제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도는 한 번만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핸드폰은 환경에 따라서 신호 세기가 약해지기도 하고 통화 감도가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어디서든지 신호가 빵빵합니다. 핸드폰은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사용할 때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핸드폰의 사용 내역은 통신회사에 남지만 기도의 사용 내역은 하늘나라에 남아요.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에 침묵을 하면 상대방에게 쓸데없는 상상을 일으키지만 기도할 때 침묵하면 주님이 알아서 접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핸드폰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사람들의 시선을 받죠. 그러나 기도를 업그레이드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기도를 서로를 위해 살 때에 그 기도가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 튼튼하게 만드는 접착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가족끼리 서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 가정을 행복하게 건강하게 만드는 접착제가 되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들으셨지만 오늘부터 매달 첫 번째 주일 저녁은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2대만 모이지 마시고 가능하면 3대도 모이시고 4대가 있으면 4대도 모이시고 같이 식사하시면서 대통령 선거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 은혜가 어떤지 이런 거 함께 나누면서 자녀를 해서 기도해 줄 때에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수되는 거죠. 그럼 이삭에게 누가 기도해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어요. 야곱에게는요, 이삭이 해줬어요. 그런 걸 우리가 가정에서도 접착제로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종류를 다르지만은요, 모든 접착제가 작동하는 원리는 똑같아요. 아무리 표면이 매끄러운 물체라도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아주 작은 울퉁불퉁한 면이 있습니다. 이 접착제가 그 울퉁불퉁한 표면에 들어가 서로를 붙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반듯해 보이는 벽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은 우리도 울퉁불퉁한 흠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흠에 기도라는 접착제가 들어가면서 서로 붙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벽돌인 우리가 모여서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서로를 연결시킬 수 있는 초강력 접착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 우리 대길교회, 우리 각 가정의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죠.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모두를 성도와 성도를 주님의 전을 지어가기 위한 재료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접착제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되 서로를 위한 감사의 기도, 서로를 위한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도, 서로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라는 기도를 함께 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